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의 소유 중에 형의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지난주죠. 토요일 날 제가 5시부터 7시 사이에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데였는데 설교가 끝나고 어디를 곧장 갔냐면 전라도 광주로 곧장 다이렉트로 내려갔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려 식사 먹는 시간도 아끼고 그냥 그 음식만 사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장 휴게소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서울에 도착해서 잠을 자려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장 어른 되는 작은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아내랑 내려갔고 운전은 제가 힘들어서 우리 박사무엘 목사가 고생하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96세 우리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를 제일 사랑해 줬고 또 믿음의 분이 돼서 당연히 또 목사가 됐으니 더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 어른에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 쭉 갔다 오면서 항상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이란 뭐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는 그때마다 조금 더 그런 걸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만약 하나님이 너가 성경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담기를 뭘 원하냐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저는 야곱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제가 어저께도 주례를 했지만 주례할 때마다 꼭 이런 항상 반복돼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방과 옷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명품이 있고 가정도 명품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잘 만들면 요즘 아이들의 결혼식은 명품인데 결혼식이 끝나면 가정인데 가정을 생각지 않아 가정이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니 가정도 명품도 만들라고 항상 주례를 합니다. 신앙도 명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멋있다, 잘 살았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은 어떤 신사적인 것, 어떤 명예, 권력, 재물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보다 하나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다윗의 예를 듭니까? 살인자였고 부하의 아내를 뺏어간 파렴치한 놈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을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모델로 삼는 것은 그가 그런 파렴치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다가 그것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냐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내가 가장 존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고생하고 살다 참 나 인생은 내 인대로 안 돼. 참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을 만큼은 딱 비견해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찰나 발목을 잡고 그렇게 뱃속부터 먼저 나오려고 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둘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에 달리기를 할 때 0.01초로 진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 은메달이 결국은 은메달이잖아요. 제가 0.01초였어. 쟤는 1등과 진짜 종이 한 장 사이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더 억울하지 않아요? 한 10분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할 텐데 0.01초가 어떻게 돼요? 뛰다가 그때 내일 바람만 한 번 더 불어줬으면 돌 때 맞바람 없으면 내 코스에 조그만 언덕이 없었으면 너무나 원통한 일이 더 많지 않아요? 그게 더요? 발목을 잡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당시는 장자계승법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합니다. 그냥 장자나 차남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왕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와 좋겠다 그러지요. 그러나 왕자도 첫째로 태어나야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되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내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니까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겁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을 받고 싶은 삶입니다. 야곱이 수많은 팥죽을 쓴 게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축복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순간을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을 갖기 전에는 만나면 다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면 족보라도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이 어때?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딱 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큰 부러움은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시작이었다면 우리 가정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이어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를 고등학교 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 자가 없고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시작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팥죽을 썼을 때 저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장자를 갖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어떻게 돼요? 팥죽으로 축복을 빼앗죠. 빼앗습니다. 치사하죠, 어떤 때는. 에서는 야곱을 보면 좀 치사할 겁니다. 근데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이 와요? 아니죠. 그 아버지 이삭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끝까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사실이지만 그 시대를 보면 그건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에서가 왜 팥죽에 장자를 넘겼겠습니까? 왜 넘겼겠어요? 진짜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넘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가져. 왜요? 그런다고 바뀌니, 형 동생이? 그죠? 안 바뀌어. 그런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바뀌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서가 훨씬 능력자였어요, 당시에.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치사하게 여기서 팥죽이나 쓰지 않았어요. 능력도 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런다고 내 능력이 사라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넘겨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야곱도 알아요, 그것이요. 그 아버지한테 당당히 들어가 이렇게 말해야죠. 축복 제 겁니다. 왜? 팥죽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만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의 효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에서처럼 속여서 또 축복을 받고 싶으니 또 들어가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가가 뭐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축복의 땅을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20년을.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장인한테 그 속임을 다 당하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결혼했는데 가봤더니 아내가 바뀐 거 경험한 분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야곱이 부러우세요? 4명이? 아직 팔팔하시네요. 아니 지금 옆에 있는 아내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안 불쌍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일하다가 고되게 들어오면 어때요? 아내가 4명이 삽니다. 야, 오늘 너랑 나 자야 돼. 들어와. 이게 종이에요,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한 명 만나고 싶었는데 이놈의 장인이 사기치는 바람에 날마다 4명을 만나 겁나게 살고 잠자리도 못하고 오면 오늘 이 사람 때 들어가라, 저 사람 때 들어가라. 나는 애 낳는 기계인가? 끔찍한 인생을 살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왔죠. 어떻게 은혜로 기업을 얻었지만 도망왔잖아요. 평생을 도망가야 됐고, 그리고 에서는 남아있고, 오늘 그 본문이고, 오늘 에서를 통과하니까 가나안 상에서 어떤 일을 해요? 디나가 세겜 섬에 가서 딸이 성폭행당하고 가문이 멸절할 위기를 당하고, 물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았지만 한때는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가슴에 그걸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애절함과 아픔을 야곱은 겪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의 말년이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옆 땅도 아닌, 아니 하란도 아닌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물론 요셉이 있었지만 그 땅에서 저 자기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절대 여기 묻지 말라고 마지막을 유언하고 죽을 만큼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 그 자리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의 소망, 그의 삶, 그게 원하는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말년은 뭐냐?
자식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안 된, 이삭도 안 된 야고보를 통해 영원한 축복, 너는 이스라엘이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인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 때문에 그 아들 루벤이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건 야곱의 은혜였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얻은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저는 위대한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 편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말년에 그런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도 축복하며 그는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영원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 약탈자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야곱의 상태는 받을 만한 자격을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씨름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씨름이에요. 이 순간까지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나는 하나님께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넘어뜨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태인데. 오늘 여러분 요 앞에 야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자, 창세기 32장의 이 본문은 씨름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의 여기 향한 마지막 기도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400명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마중오기에는 너무나 좀 막강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죽이느냐? 애매한 거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고, 또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아간 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진실하게 안 받아요. 자기가 속여왔으니까. 그렇죠? 야곱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400명이 자기가 아무리 멀리고도 애매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두 떼로 나눴어요. 두 떼로 나누는 건 전쟁 시하는 거예요. 한 떼 가지고 한 떼를 보존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확 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놓고, 자 보세요. 9절부터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기도 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해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간절함도 있지만 그 간절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에서에서 구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걸고.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또 결론을 또 이래요. 이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뭐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의 고아원의 아버지, 5만 명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할 때 조지 밀러가 하는 나는 기도에게 기도할 때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내 마음과 간절함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했고 주님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3일 4일 그렇게 오랫동안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역사를 경험해요. 멋있는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자 보세요. 앞에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시 봐요.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숫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요 그 10이라. 자 총 몇 마리? 빨리 마침 설교 끝내는데 58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당시에 이거 한 마리는 뭐 차 한 대 우리 어마어마하죠. 차 한 600대가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6절 보내는 방법도 봐요.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간 자에 명령하며. 이제 보세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뭘 잘하냐면 심리학의 정통에 있어요. 이 사기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뭘 건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 두 대로 나눴어요. 자기 걸 쳐도 자기 일단 재산을 보고시켰어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선물을 보내요. 네 대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개를 또 나눠요. 가서 뭐래요? 내 주에서. 말도 또 예쁘게 해. 에서가 뭐 때문에 열받은지를 알아. 그걸 달래는 말. 계속 보내. 그리고 뭐예요? 상황 판단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400명에 대한 진가를 머리 팍팍 돌아가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거 먼저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도와달라고 자기가 하는 거 기도하고 기가 막힌 자기 방법을 또 해요. 이게 기도예요? 요구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뭐 개똥으로 알아요? 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협박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내용으로는 기도죠. 겉모습은 신앙이죠. 진짜는 자기 걸로 꽉 찬 놈이죠. 잔머리 다 굴려놓고 그리고 그거 이루기에 또 기도하고 뒤에는 기가 막혀 인간적인 방법 다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혹시요? 나 말씀에 기도했어. 나 하나님의 기도했어.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쫓아간 적은 없고 왜 못 갈까요? 못 가죠. 그의 눈에는 죽음의 길이니까. 주께서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와라. 물 위를 걸었는데 아니면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그거는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이니 우리 눈에 안 보이니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은 다른 길인데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 왜 나는 복을 못 받는지, 왜 나는 고단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흠잡을 수 100%인데
사실은 그의 삶의 내용은 기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예요. 그리고 또 이 아픈 나라에 가까이 가서 또 아이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 한데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몰라요. 기도했대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해놓고 기도했대요 맨날. 그건 기도가 아닌데, 그는 자기가 다살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주장한 거에 불과한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축복을 줄 수 없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 씨름한 거예요. 딱 잡아버린 거예요. 배란간 밤이 맞도록 씨름이 된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몸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에게서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긋났더라. 자, 밤새 씨름했어요. 말했죠. 씨름은 뭐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못 내려놔요. 안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막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못 이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못 이겨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막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저 새끼 못 이기겠다.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예화 아시잖아요. 목욕탕 그 이야기. 응? 아세요? 딱 목욕탕 들어갔더니 시원하다 했더니 아들이 딱 들어갔더니 뜨거 씨 하고 욕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부모한테 막 때리니까 알죠? 때려라 때려.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그 예화 몰라요? 그런 얘기? 나만 저질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아주 고급하게 사시네. 아니, 이걸 모르면 2차 3차를 못 넘어가지. 또 나만 계속 저질스러우니까. 알잖아요. 그런 예. 나 네 자식이 죽이세요 이거예요. 자식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러잖아요. 야곱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축복을 맛봤는데, 라반의 집에 그렇게 사기당한 거 하나님이 준 거 아는데 신풍나무지 꺾고 얼룩무늬 봤다고 얼룩무늬가 나온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유전인자별하는 게. 그럼 내가 머리 긴 사람 뭐 머리 많아지게? 네? 뭐 우리가 애 갖고 나서 뭐 키 큰 남자 보면 우리 애가 뭐 키 커지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애들 짝은 다 유전인자라고 말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건 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적을 맛봤잖아요. 20년간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2때를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도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맛볼 때면 순간이고, 문제만 생기면 뭘로 돌아가요? 여전히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문제를 정리시켜버렸어요. 라반이 주기를 쫓았어요. 하나님이 놔뒀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 막을 것 같아요? 놔둔 거예요. 왜? 야곱을 만나서 너 뒤돌아가지 못해 이제. 이제 네 잔머리 한계가 있어. 앞만 보고 나가. 다시 라반에게 못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들어요? 에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돌파하던가 뒤로는 못 가. 죽던가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못 이기겠다. 네 고집 더럽게 세다. 이거 기도 아니에요? 더럽게 세다 네 고집. 나도 못 이기겠다. 이제 놔라 그랬어요. 놔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놔놓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요. 환도뼈를, 이 살짝 허벅지를, 오늘 제목은 맞을 때지만 하나님이 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하는 애 내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걔 죽어요. 하나님이 엿대면 죽어요. 때린 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면 그냥 턱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만졌을까요? 씨름할 때 어디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죠. 다림이 중요하죠. 그죠? 거기를 탁 만져준 거예요. 힘이 꺾여버렸죠. 힘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못 이겨요. 야곱도. 나로 가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환도뼈를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도뼈를 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망과 혈의 힘을 끊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해요. 요나서 1장 12, 13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더니 요나가 죽어도 못 갑니다.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바다 내려갔는데 걸렸어요. 자, 12, 13절 읽어줄게요. 딱 걸리니까 이래요. 요나 한 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소리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해 점점 더 흉령으로 능치 못한지라 결국 빠뜨려요. 요나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걸렸어요. 나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던져. 배째. 죽여. 회개 안 해. 그렇게는 못해. 죽더라도 안 가. 우리 꽤 많은 신앙인들, 자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따뜻하지 못해도,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들 집에서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얼굴 상태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데 그거 조절 안 하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두 가지를 안 하려고 작정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알아요? 집에서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짜증내는 거를 어떤 건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한 사람이도 집에서 짜증을 계속 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다 풀더라도 절대 내 가족에서 짜증내지 않겠다요. 근데 뭐예요? 몰라, 나 이렇게 살 거야. 내 성격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니네는 알아서 해. 얼마나 안 꺾어요, 작은 거 하나도. 보통 다 요나예요. 나중에 요나면 더 할까요? 그냥 다 요나예요. 안 그래요? 그럼 꺾여요? 안 꺾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설교가 목소리가 커지고 욕하세요? 참네. 나만 보지 말고 너도 좀 봐. 아니 그냥 말 잘 듣는데 내가 굳이 목소리를 높여요? 네? 아니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공부해! 이런 자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가서 이렇게 말해요. 쉬면서 해라. 야, 몸 다 힘들겠다. 가서 공부해. 왜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 안 하니까. 아니 이 단상을 몰라요? 참 바보야. 내는 없어요? 왜 당신은 왜 나한테 맨날 짜증내지 말래? 짜증 안 냈으면 그 말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보세요. 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우리는 다 요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닷속에 넣어서 해처럼 목을 감고 지옥을 경험하고 끌고 고래 뱃속 사우나에 집어넣어서 아주 냄새가 푹푹 나는 습식 사우나로 해서 요나로 알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래 회개할래. 요나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을 보면서 샥 나가야겠구나. 죄송해요. 그렇게 가잖아요. 아니요, 진짜 내 말이에요. 왜냐면 가서도 회개 안 하잖아요. 가서 올라가서 망하기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그죠?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요나는요. 끝까지 안 바뀐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한테 만만치 않은 고집을 부려요. 지금 만만치 않은 고집을. 근데 야곱이 뭐가 다른지 설명할게요. 야곱이 다른 게, 자, 환도뼈를 맞았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씨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딱 맞으면 질질 끌려가요. 다리에 힘을 풀려서 다리가 쭉 뻗어버리면 손밖에 없으면 씨름을 할 때 이제는 상대가 잡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데 야곱이 손을 안 놔요. 끝까지 죽어도 안 놔요. 손을.
흔들어도 안 낫고 끌려가도 안 나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라 나로 가게 못 넣습니다. 죽어도 못 넣습니다. 왜요? 왜? 축복해 주십시오요. 끌려가도 저는 축복 받고 싶습니다. 대부분 쌍하고 놓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뭐야? 힘을 잃어버리고 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안 그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가 안 변해요. 남편을 위해 남편이 기도 안 변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인간 평생 안 변해. 네 고집이 안 변하는 거지. 내 아내는 이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도 거꾼 하나님인데 너 왜 나는 착하고 나는 잘난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니까 나는 위대한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거꾼 하나님이 그는 못 걸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되잖아. 끝까지 붙잡으면 질질 끌려가다도 온몸이 만지지 않아도 야곱처럼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셔야 저는 놓습니다. 이 손은 못 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팥죽을 쓸 때도, 어떤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 축복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못 놓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놓잖아요. 이름이 뭐야? 야곱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12장 3, 4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그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고집 부렸죠. 그러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올 때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 나왔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천사와 이겼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겨요? 이겼어요. 예? 이겼어요. 자, 32장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둘 다 이겼어요.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오늘 여기 천사와 싸움했어요. 사람과 씨름한 게 없잖아요. 사람과 씨름하고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은 너가 하나님과 더불고 사람과 더불어 이겼대요? 뭐가 이겼을까요? 울며 간구했는데, 울며 간구한 게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데서 이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잡은 게 이긴 거예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때렸는데도 붙잡으니 하나님이 너 나 이겼어. 축복 줄게.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 하나님 붙잡아서 이긴 자야. 그렇게 살아. 울며 붙잡아서 너가 이겼고 너가 축복받은 걸 기억해. 너는 울며 붙잡을 때 그때 은혜 받는 자야. 사람들과 왜 겨루 이겼어요? 야곱처럼 붙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처럼 붙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 삶 속에 고백했더니 후배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제 삶에 간증을 했더니 나도 형님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저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해도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기도해도 없었니? 얼마큼? 기도해도? 기도해서 안 되지만 안 한다고? 나만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봐. 빚을 졌을 때도, 끔찍한 인생을 당할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난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망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하늘의 문이 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가 그렇게 살아봤어? 네가 그렇게 걸어가 봤어? 그렇게 걸어보고 나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기도했다고? 기도가 뭔데? 그냥 입술로 하는, 앞에 하는 야곱의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에요. 손 못 놓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도뼈를 맞고 끌려가고 질질 피투성이어야 돼도 하나님을 잡는 손 안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붙잡는 이거. 이 새끼 그렇게 고집게 살아도 최고의 야곱의 고집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평생 고단하게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 손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 달아요. 성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는 손, 야곱의 손,
기억하시고, 오늘 씨름의 한도뼈를 맞아 끌려갈지라도 다리는 완전히 병신같이 된다 칠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